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미래를 만드는가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기도하여 주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우리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딱 나와야 될 말은 죽기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성도는 성경 66권 모든 책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으로 읽고 듣고 연구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진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전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과 이 구약 성경의 연결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강해 중에 있는데, 이번에는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연속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대해야 할지, 그것을 먼저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의 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연속되는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만 똑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전까지 모세오경을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가 우리는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이 무엇인가? 예전에 제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를 통해서, 사실 창세기 50장까지 그것을 우리한테 다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타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떻게 주님께서 진행하고 계신가? 이것을 창세기를 통해 알게 하셨다면은 이제 출애굽기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또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옛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그냥 민족으로 그 정체성을 잡아가는 그들 말씀만으로, 그들에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는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구주로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성도들에게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 야훼의 신이 사막에 이집트에서 신비한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단순한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4장까지는 우주의 창조자가, 온 우주의 창조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집트의 노예로 억압된 사람들을 구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역사 속의 일은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인 것을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무엇으로부터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질문 하나하나를 답을 가져가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잡혀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답들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거나 또 지난 우리 요한계시록 연속설교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을 이루시면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으시죠. 바로 그 일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축소하는 모형처럼 이 출애굽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축소해서 한 민족으로 보여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결코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구약 성경과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입니다,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출애굽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로부터 읽고 마치시는 시간까지 잘 들으신다면요, 반드시 발견하게 되실 중요한 깨달음들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잡아질 거예요. 그것은 누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누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가?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신 분들은 정말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했던 사람 누구죠? 이집트, 바로였죠. 파라오죠. 그러나 이 출애굽기 끝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주인하십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 주셨죠?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다스리던 이집트에, 파라오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는 우리의 진짜 주인, 진정한 이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출애굽기는 단순히 애굽의 종살이로 박해받던 민족이 자유롭게 되었다, 단순한 그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이 주인의 성품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인의 성품과 신분이 어떤가, 이 앞에 다스렸던 파라오, 이집트의 바로죠. 이 바로와 그리고 우리를 구출해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품과 신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한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참 주인이냐, 이 인생에 누가 진짜 참 주인이냐,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두드리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온 이 삶의 현장들, 오늘도 수많은 주인들이 있는 세상 같아 보입니다. 너도 나도 주인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분당 위에 뭐가 있다고 하죠? 천당이 있고, 맞습니까?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 반대로 얘기도 하죠. 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이런 웃기지도 않은 말들을 교인들 입에 농담으로 오갈 정도로 이 세상은 정말 누구를 따르고 신뢰해야 하는가, 굉장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사람들이 제시를 합니다. 누구 대신 이것을 제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이 주인이라고 저희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너도 나도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종교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섬기게 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으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처럼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주인이 바뀐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나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미래가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소망에 가득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계신 분들께 이제 시작하면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매주 사모하면서 들으시고요,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들으시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여는 첫 번째 구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번역에는 이 1절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맨 앞에, 여러분 펜으로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펜으로 1절 맨 앞에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 그리고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출애굽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어디에 연결된 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죠. 네, 창세기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마치 속편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연구를 해보면 이 본문이 창세기 말씀과 굉장하게 세밀히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그런지 먼저 우리 창세기 잠깐 본문을 적어두시고요, 창세기 46장 8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앞에 책 창세기 46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본문과 이 46장 8절을 같이 연결해서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4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아멘. 이 출애굽기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46장 8절부터 딱 이어지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그의 아들들과 쭉 나오죠.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2절부터 4절까지 쭉 그대로입니다. 이 창세기 본문의 히브리 원어와 오늘 읽은 출애굽기 원어가 사실은 같아요. 구성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 말씀이 야곱의 족보에서부터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야곱의 이 족보와 이 출애굽기가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가서 또 말씀드릴 텐데 우리 또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46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27절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애굽에 이른 자가 총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창세기 46장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족보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동일한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한번 좀 보세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는요, 기근을 피해서 창세기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이 가나안에서부터 내려간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창세기에 그 바로 이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번엔 돌아와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금방 읽은 46장, 창세기 46장 27절 말씀과 연결되고, 또 본문 5절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어디에 연결됩니까? 37장에서부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일생을 떠올리도록 만드는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보셨던 창세기 말씀과 이 출애굽이 일어난 이 시점을 역사 속에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한 장이잖아요. 출애굽기 한 번 탁 넘기면은 46장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처음 기록된 창세기 46장과 이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간이 벌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정도 될까요? 400년입니다. 무려 4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미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고 나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도, 이 야곱의 아들 이 요셉도 애굽에서 110살까지 살다가 이미 죽은 지 300년 가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왜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옛날 일을 기록하면서 왜 연결하여 시작하고 있을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이 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이 창세기와 함께 이렇게 이어서 우리한테 보게 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70명의 야곱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간 말씀과 이어서 기록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의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고 계신 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서 하셨던 그 언약, 약속들을 이 출애굽기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고 계신 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7절을.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70명 가족이 몇 명이 됐다는 겁니까? 셀 수 없이 굉장하게 번성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금방 전에 7절에 사용된 5번이나 사용된 동사가 있어요. 생육, 불어나다, 번성하다, 강하여, 온 땅에 가득히. 이 5가지 표현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표현들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되는 거냐면은 평균치 임신율을 웃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유산율도 평균치보다 적고 성인으로 자란 비율이 다 평균치를 다 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단어,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요,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에 가보시면은 개구리 떼가 엄청나게 번성해서 애굽을 뒤엎는 재앙에 사용될 때 딱 그렇게 한 번 쓰여진 동사입니다. 거기 딱 한 번만 쓰여져요. 개구리 떼가 번성하였다. 이 히브리어가 딱 한 번만 쓰여집니다. 번성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이 단어가 짐승이나 벌레가 엄청나게 빨리 그 개체가 불어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번성하다 단어가 이런 번성에 관련된 동사를 그것도 5번이나 사용해서 누가 불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건요,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수가 번성하게 된 것을 말하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이전에 400년 전에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빨리 기억해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이 출애굽기 말씀이 성취라고 말하는 걸까? 우리 35장 11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5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생육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백성이래요. 지금 야곱 가족은 몇 명이라고요? 원래 이때요? 네, 70명이요. 70명 가정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에게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요, 그 말씀을 믿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대로 단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아래로 내려와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400년 전에 언약을 맺으신 대로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의 12자손들을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 야곱에게 처음 주어진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 예. 또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동일한 약속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이번엔 두 군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더 앞으로 가야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불임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뭔가 그래, 우리 아내한테 아이를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15장 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설교의 진행을 따라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자녀 하나 안 낳고 못 낳고 불임인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을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수많이 있는 그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없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백성들을 참으로 번성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까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수많은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시작은
창세기 1장에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의 시작도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명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명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그 약속이 딱 이루어진 게 지금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장이죠.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도들에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느냐?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출애굽기를 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의 말씀의 목적은요, 단순히 애굽의 노예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아유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그냥 구출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의 말씀은 시작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친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친히 번성하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백성의 번성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자그마치 몇 년이요? 40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척척척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일을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 지금 24절 25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해 두셨다가 이들이 막 울부짖으니까 그제서야 기억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 또 이스라엘이 그냥 알아서 번성한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누구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계속해서 400년 동안 이루고 계셨고 이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들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시며, 그리고 그 주신 복된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아주 정말 작았던 그 사람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대대를 거쳐서 정말 자그마한 부족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주어지고 나니 400년이나 지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1장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성들이 번성한 것이 언제, 어디서라고 지금 밝혀주고 계십니까? 어디서 번성했죠? 예, 이집트입니다. 애굽에서 번성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자손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이들이 번성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우상들이 서 있는 애굽, 이집트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파라오의 지배 체계가 있어서 백성들이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 흔들리게 만드는 바로 그런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다시 본문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이미 요셉과 그 모든 형제, 그 시대 사람은 다 죽고,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파라오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던 거예요. 거류민으로서 나그네죠. 나그네로 있는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번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노예로 부름받는 그 지역에서 수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번성시키신 것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죠. 하나님이십니다. 70명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도 자신들의 땅도 아닌 거류민이 되어서 요셉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그저 위협으로 바라보는 이 파라오가 통치하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상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번성하고 강하게 하여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한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혼돈에서 말씀으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 복을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백성의 번성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불리한 땅에서, 혼돈한 우상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원수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도 이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고, 이들의 번성할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되 자신의 백성이 원수의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여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겁니다. 70명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번성하도록 그들의 미래를 만드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만드신 것은 누굽니까? 바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적용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이번에 두 번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지난 애굽에서 야곱의 족보가, 창세기 야곱의 족보가 이어지고 번성하게 하신 것을 이 1장에서 보게 하시는가? 이것은요, 이 첫 번째 답에 이어서 조금 질문을 깊이 한 번 더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셔서 야곱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질문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들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셔서 야곱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냥 가나안 땅에 딱 그 자리에서 정착하게 두시고 수가 막 번성하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세요. 그들이 있는 땅에 기근을 주셔서 가나안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세요. 거기는 약속의 땅도 아닌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번성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거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출애굽이 있는 것은요, 출애굽기가 있는 것은 무엇도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집트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를 아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번성시키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약속하신 땅을 백성들이 바라보고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애굽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번성하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셨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마음을 다해 사모하고 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이걸 정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미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 원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들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우리를 400년 동안 번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러니 앞으로도 그 약속의 땅, 아직 우리 못 들어갔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구나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답은요, 오늘 우리만 보아선 오늘 본문만 보아선 잘 보이지 않는 대답 같지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함께 쭉 놓고 보면은 알게 되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전 세계 지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 안에입니다. 애굽 안에 굉장히 많은, 이집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주민이 아닙니다. 지금 나그네예요. 거류민입니다. 노예예요. 거류하던 이 이방 땅 애굽에서 억압받는 자신의 민족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이 땅을 가득하게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가득가득 차요. 자기가 사는데 한 집에 들어가 보면 애가 막 한 타스 12명씩 있고 막 집집마다 막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땅이 부족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집이 좁네, 땅이 좁네. 뭘 찾게 될까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거리하던 이 이방 땅 애굽에서 억압받는 자신들의 민족이 번성하고 가득하게 채우게 되면서 바로 자신들만의 땅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점차 강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 소망 없이 그저 이집트에서 사실 좀 살만했어요. 노예지만 먹을 것도 주고 쉴 때가 있으면 또 쉬기도 하고, 물론 고역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까지는 살만했어요. 이제 다음 주 볼 때부터는 엄청나게 압박이 시작되지만 이전까지는 그래도 좀 살만했어요. 애굽에서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을 소망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셨어요. 아무 소망 없이 그냥 편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가나안 땅을 손에 넣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시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행해야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겠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백성들이 죄악의 문제들이 막 드러나요. 죄악의 문제가 막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았던 옛 습관들, 애굽에서 있었던 찌들어 있던 그 악한 죄악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들, 이게 막 드러나서 하나님의 율법과 막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고 다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만들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백성, 가나안 땅에 어울리는 백성,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성도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디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세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 애굽에서 저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이루신 후에야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깨닫게 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400년 동안 번성하게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거구나. 이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요. 엄청난 그 재앙들을 보면서요. 이집트에 떨어지는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자신들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듯이요.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 이것만이 아니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그 강대하고 흥왕했던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걸 보게 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바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온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밥 잘 줘서 그렇게 번성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만 우리의 미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만 백성에게 주신 복된 약속을 보장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이 약속은 이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으시든지 어떤 세상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천국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미래를 만드심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것이 망하는 약속이 아니라 신실하게 성취되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이 믿음은 그저 우리가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이런 거짓된 그런 헛된 되뇌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미래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깨닫고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이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온 교회도 함께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까지도 두드리고 깨우십니다. 누가 너의 미래를 만드느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까?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약하신 대로 철저하게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잊어버렸어도요, 400년이나 지났음에도 잊어버렸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설령 그들이 거한 곳이 원수의 땅 한복판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백성을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간 이 땅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신뢰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붙들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통해 미래를 소망하고 이 인생 속의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고 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고 또 강하여질 때에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약속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주님 다시 오셔서 그 구속을 이루실 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 땅, 아니 이 세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기근과 악한 일들과 살인과 하나님, 정말 권모술수와 귀신의 일들과 얼마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는지요. 주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겁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을 이겨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정말 여시고 만드시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아 주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거할 백성들에게 그 번성하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고 그들을 강하고 번성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참으로 약속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구출받아 정말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아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